오늘 레위기서 23장 계속 봅니다. 레위기서 23장 어제 봉독했던 말씀인데 레위기서 23장에는 7절기가 전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절기 우리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우리 네 번째 절기 15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십니다.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순절이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주의 종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임하는 깨달음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오순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해석을 쭉 보니까 이 해석이 조금씩 틀려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제 오늘까지는 그 누룩을 넣은 2떡 여기에 보면은 이 오순절 날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의 이 방법 그 제물이 항상 중요하단 말이에요. 초실절 때는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려라. 이 첫 이삭 한 단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 단으로 묶였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묶여지게 될 때 같이 부활에 들어갈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흔들라는 의미에서 죽음에서 깨어남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참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그렇게 지냈어요. 처음엔 모르고 지냈지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절기와
이런 모든 제사 방법의 의미를 잘 모른 채 하라고 그러시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전부 설명이 되어진 거죠. 아, 이것이 이 사건이었구나. 아, 그 단을 흔들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구나. 우리는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깨닫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은혜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올 표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으나 우리는 그 메시아를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살고 있으니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란 말이죠. 오순절에 이 드리려는 제사도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이 실제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이게 잘못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건이 뭐냐면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있죠.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샘물이 나오듯이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고 더 아주 은혜로운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오순절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오순절도 이게 한 주 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안 되겠어요. 이 깊이가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계신데 한번 잘 보시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가운데 이번에 이 오순절을 좀 더 깊이 있게 은혜롭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오순절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날은 초실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까지 본 초실절, 너희가 요제로 가져온 그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사전에도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 후에가 오순절이다. 근데 그건 전부 잘못된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카운트해야 되냐면 초실절 날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은 초실절 날이에요. 초실절 날은 어떤 때는 16일이 될 수도 있고 초실절 날이 어떤 때는 17일도 될 수 있고 18일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 이유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나 아마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은 늘 정확하게 1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 6월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월 14일을 6월절로 지켜라 했기 때문에 정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그럼 언제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것도 바뀔 수가 없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날짜로 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실절은 날짜로 주지를 않고 뭐라고 줬냐면요, 6월절 무교절을 지내는 가운데 첫 번째 만나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번째 초실절은 16일이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 14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매년 14일이 금요일이 아니에요. 이 달력이 보면 매년 날짜마다 똑같은 요일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교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14일이 금요일이었지만 첫 번째 6월절 때는
어떤 해에는 6월절 14일이 토요일일 수도 있고요. 일요일일 수도 있고 그래요. 14일이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무교절도 15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은 날짜를 주지 않았어요. 초실절은 날짜를 주지 않고 요일을 줬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6월절 지난 후 6월절 14일 시작된 후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만나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날부터 카운트를 정확하게 7주를 해야 돼요. 7안식일. 이 안식일이 7번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7번에 49일이 되는 거예요. 그 7째 안식일 이튿날이 16절에 보세요. 제7안식일 이튿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50일을 계수한 그때에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이 새 소제가 근데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오순절날은 언제냐면은 6월절 지나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단 말이에요. 초실절날 구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초실절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되는 게 초실절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될 때에 모세가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의 기쁨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초실절 날이었어요.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부활에 이르는 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날도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이 금요일이었고 한 1446년이 지난 후에 1470 몇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6월절도 금요일이었어요. 그거는 딱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신 거지 항상 6월절이 금요일인 게 아니에요. 항상 6월절이 금요일이 아닌데 2015년도 올해 6월절도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초실절 날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예수님의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날부터 5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실절 모세가 홍해를 건넌 날 50일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날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세요. 40일째 되는 날 승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시고서 승천하시고서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에 저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강림을 하세요. 이것이 참 중요한 사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순절의 이 소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는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말씀이 임했고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는 성령이 임했고 이것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서 16절에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한 50일을 계수해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소제의 내용을 보잔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표적인 것 사건으로 소제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 떡을 2개를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갖다가 흔들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제물에는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서는 못 드려요. 번제 드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쭉 이걸 드려라 할 때에 그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지금 구약 시대에는 뭐냐면은, 누룩은 세상의 죄악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악을 의미하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구우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넣어서 이 만든 떡은 번제로 드리지 말고 요제로 드리라고 했던, 요제로.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향기로운 태워서 아주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번제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누룩을 넣은 떡은 번제로 드리지 말고 이건 요제로 드리라. 요제라는 건 흔들어서 드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 젊은 수소 1, 수양 2,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드리되 이들을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이 소제, 여기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레인 아퍼링을 말하는 거예요. 소제 떡. 근데 여기는 누룩 없는 떡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 전제는 뭐냐면은 부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드링크 아퍼링이라고 영어로는. 드링크 아퍼링은 뭐냐면은 포도주, 이거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소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고, 이 소제와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 번제라는 건 태워서 드리는 거를 번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는 화제라, 이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기에서 그 위에 나오는 소제라는 말하고 밑에 나오는 소제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소제는, 이게 한국말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16절에 나오는 소제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6절에 나오는 소제는 new grain, 어디서는 mea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네요. 18절, 이거 하여튼 소제는 grain offering이에요. 이거는 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게 소제고, 전제는 뭐냐면 드링크 아퍼링,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게 전제예요. 이제 옛날 말이라 좀 어렵죠. 이렇게 번제를 삼을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 다음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20절에 보니까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떡은 그 누룩이 들어간 떡이죠.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이.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걸 다 할 수 없고 요제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요제가 지금 두 가지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는 어떤 요제예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개.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어린 양. 그죠? 요거는 요제라고 우리 들으는. 그러니까 말이 요제는 무슨 말이에요? 흔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번제는 뭐냐면 태워 드리는 거. 요 차이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거.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요제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일은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요제 두 가지를 지금 오순절날 드리는데 하나는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 2개. 또 하나는 두 어린 양. 이것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떡 2개.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주석을 한번 다 몇십 명 걸 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누룩이 들어간 것을 죄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천국은 떡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은 그 죄를 의미하는 누룩이 아니라 천국의 누룩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어떻게 죄가 들어간 누룩을 드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 여기서 누룩은 천국의 누룩,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하는 천국의 누룩.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떡은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신약시대의 이방인의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에 천국의 누룩이 들어와서 팽창되어질,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의 누룩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냐면은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떡 2개에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바치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이 교인들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번제로 못 드리고 요제로 이렇게 드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해석이 맞겠느냐? 어떤 해석이 맞겠느냐? 그럼 또 양 2마리는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쉽죠. 근데 누룩이 들어간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에 들어가는 의미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 둘 다 굉장히 해석이 가능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굉장히 반대 해석이죠. 하나는 누룩을 죄로 보는 해석이고 하나는 누룩을 천국의 복음으로 보는 해석이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오순절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오순절날은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이 임한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고서 그날 사람을 쳐 죽이는데 3,000명을 쳐 죽여요. 3,000명. 3,000명이 죽어요. 근데 신기한 게 신약의 오순절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령이 강림했는데 12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아주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3,000명이 죽고 구약의 오순절날은요.
신약의 오순절날은 3,000명이 살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뭔가 사인을 지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드리는 요제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누룩이 들어간 떡이고, 하나는 어린 양 2마리고. 저는 이거를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사건은 전부 예표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 2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누룩 2개는 또 십계명의 돌판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오순절날 말씀이 임한 날, 그 말씀 앞에 뭐가 드러났냐면 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로마서와 이렇게 쭉 보면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큰 목적 중에 하나, 계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주신 거지만 그 계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줘야 돼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가 회복축제를 또 다시 시작하는데, 회복축제에 보면 12단계가 있어요. 12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12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스스로 나의 중독을 끊을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 단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회개하라.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절대자가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큰 목적이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오순절날 주신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두 떡이 아니냐. 두 떡은 십계명 돌판처럼 생겨가지고 그 떡에다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을 바쳐라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오순절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요제의 첫 번째 의미가, 첫 번째 이 누룩 들어간 두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오순절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 누룩은 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함으로 그들의 죄가 깨달아지는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심으로, 전에는 우리가 계명의 언더 더 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왜? 죄가 깨달아지니까 난 죽어야 될 사람이야.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두 번째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온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살아났다. 전해주신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만 결국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3,000명을 살리는 사건을 주시고, 구약 때 오순절날은 3,000명이 죽는 사건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오순절날 드리라고 한 요제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하면서 요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뭘 적용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누룩이 들어가 있는 우리를 발견해야 되겠다. 이 누룩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은 가운데에 우리는 그러나 두 어린 양을 흔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죄를 사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이 어린 양을 흔들면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뭐를 깨달았냔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의미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을 감사드리며 어린 양을 전하며 이 어린 양을 전하며 전 세계에 구원이 이르게 하라고 한 것이 오순절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첫 번째 오순절의 죄를 깨달으면서 두 번째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로 어린 양을 깨달으면서 이 어린 양의 삶을 누리면서 어린 양을 전하는 오순절 시대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오순절의 이 깊은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제로 흔들며 제사를 지내려고 하신 두 가지의 요제 제물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누룩이 들어간 떡두개와 또 어린 양 2마리를 흔들라고 하신 아버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저희들이 오순절을 이해하며 지금 오순절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를 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묵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오순절 시대에 이제 나팔절이 오고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자세가 온전히 정립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이 지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약시대에 강림하여 주신 우리 성령님의 그 강림이 오늘 이 아침에도 임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에 임하시게 되는 가운데 3,000명이 살아났던 그 오순절날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 경험되어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